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13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친구에게 없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욥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침묵하며 욥을 위로했습니다. 욥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기다려 줬습니다. 그러나 처음 욥을 찾아올 때의 목적과 달리 그들의 위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친구들을 향하여 욥이 반복하며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아는 것은 나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장 2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라고 합니다. 욥 또한 친구들처럼 지혜로운 사람의 그룹에 속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친구들의 지혜와 욥의 지혜는 많은 부분이 겹쳤을 것입니다. 조상의 전통에 대해 똑같이 배웠습니다. 조상의 전통이라는 기준으로 후손들과 제자들에게도 가르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자신이 좀 더 뛰어남을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눈으로 보며 경험한 것이 있고 조상들의 지혜를 귀로 들어서 깨달은 것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욥은 친구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경험을 통해 세상을 새롭게 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친구들보다 더 많은 것을 깨닫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욥은 친구들에게 답을 찾기보다는 하나님께 직접 해명을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은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욥은 왜 이러한 주장을 한 것일까요?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기 위해 왔지만 욥은 그들의 잘못된 위로 때문에 오히려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욥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4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그들의 위로는 거짓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들이 건네는 치료의 말은 아픔을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제대로 된 처방을 주지 못하는 쓸모없는 의인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숙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어야 하는 사람은 욥이 아니라 오히려 친구들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욥은 친구들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을 지적한 후에 욥은 이제 조용히 자신의 말을 들어보라고 합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나의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라고 합니다. 욥은 친구들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7절도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라고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불의와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척하지만 실은 그들이 믿고 있는 전통에 따라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아첨하고 있다고 합니다. 8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이 하나님의 낯을 따른다는 것은 그 앞에서 아첨 떠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그때 입맛에 맞춰주는 것으로 때우겠다는 의미입니다. 욥은 친구들의 마음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님을 위해 변호한다고 하지만 실은 그들이 믿고 의지해왔던 전통을 변호하고 있는 것뿐이었습니다. 친구들이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하는 변호는 금방 사라지는 재와 같고 견고하지 못한 토성과 같다고 합니다. 이렇게 허접한 논리로는 욥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응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욥을 굴복시키려는 헛된 노력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욥의 친구들은 왜 이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에게는 일종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자기들보다 의롭고 온전했던 욥에게 이런 재앙이 임했다면 자기들에게도 이런 재앙이 임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 계속 항변하는 것을 막지 않으면 또 다른 징계가 임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징계가 자신들을 향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이러한 친구들에게 욥이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합니다.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겠다고 욥은 이야기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무슨 일이 닥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의 주장이 잘못됐음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비굴하게 살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만약 자신의 주장이 잘못된 것이라면 그 책임을 피하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생명을 잃게 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논쟁의 과정에서 욥의 친구들에게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이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그들은 욥에 대한 성급한 결론을 내립니다. 이 사건은 욥이 잘못한 것이었습니다. 욥이 죄가 있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욥을 설득합니다. 내 죄를 인정할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세 명이 돌아가면서 자신들의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욥의 친구들에게 없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욥을 기다려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욥이 깨달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지금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으니 이와 같은 것을 깨닫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한다. 이러한 것이 필요한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의도하는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새 친구들의 관점에서, 새 친구들의 입장에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욥의 입장에서 욥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기다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은 강제로 주입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각 개인을 만나서 확인하게 하시는 삶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자기가 먹어서 자기 살과 자기 피를 만들어야 하는 것처럼 신앙 또한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서 삶 속에서 경험하는 가운데에 그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강제로 붙여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먹고 소화하고 훈련하여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은 존중하고 기다려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제일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다 안다고 생각하고 성급한 답을 강요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바로 기다려주지 못하는 그러한 성향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기다려주는 것은 사랑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즉,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완성되도록 기다려주는 부모의 마음을 갖고 이해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잘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욥의 친구들에게 없는 것이 바로 이러한 기다림이었습니다. 만약에 욥의 친구들이 욥을 향하여 기다려줬더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과 같은 논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욥은 친구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계속해서 표현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나와 타인의 성숙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 기다림입니다. 이러한 기다림의 미덕을 갖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삶의 자리에서 나와 타인의 성숙을 위해서 기다림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 기다림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간직하고 누군가를 기다려주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